성경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의 땅을 우물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 오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이 있고요, 그다음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과거에는 3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다 모이지 못하게 되면 이제 꼭 모여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가장들은 반드시 명절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나오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3대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대표로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이 엄청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50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다시 또 먼 길을 오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이제 유월절날 왔으면 오순절까지 계속 숙박을 하든지 있다는 거죠. 오순절 전날에는 좋은 옷을 입고요,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놀이를 하고 십계명을 온종일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즐기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굉장히 기쁜 날이고 또 기다리는 그런 날이겠죠. 지난주에 살펴본 절기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초실절, 처음 난 곡식단의 한 묶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게 초실절인데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상징하느냐? 물론 지난 시간에 길게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잠잔다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죠. 네.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은 지금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지금 일요일이겠죠. 우리가 주일로 드리고 있는 그 주일에 주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실절이 부활절의 예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인 오순절, 이 오순절의 설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에 찾아오는 절기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죠.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신약에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5절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면 초실절이죠. 그렇죠?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은 일주일이 7번이에요. 49일이죠. 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다음 날까지 합치면 50일이 되죠. 50일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날부터, 그때부터 세어서 50일이 되는 날에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에 강림을 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그 뒤에는 실어놓진 않았지만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사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이 초실절, 부활절을 예표하는 초실절 50일 후에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보니까 이 초실절은 부활절을 예표하는 거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예표하는 절기였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해요. 그것은 뭘까요? 주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10일 후에 올지 20일 후에 올지 몇십 년 후에 올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초실절의 의미대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50일 후에 오순절에 무엇인가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차니까 그때가 딱 되니까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자, 어째서 새 소재를 드리라고 합니까?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새 소재니까 새로운 곡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탄생하게 될 새로운 피조물들, 누구죠? 신약의 교회들. 이 교회들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새 소재를 드리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임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새 소재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죠. 다시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상반절 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이게 한 4.6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라고 합니다. 자, 흔들어 드리는 것을 이제 요제라고 합니다. 예,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드려라. 왜 떡 2개를 드리라고 할까요? 왜 떡 2개일까요? 보통은 떡 하면 12개가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성전에는, 성막 안에는 진설병이 들어가 있었죠. 진설병, 진설되어 있는 떡 12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떡들은 12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12개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떡 2개라고 합니다. 왜 12개가 아니고 2개일까요? 이거는 이제 신약의 교회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12개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만을 얘기를 하는 건데 2개라고 할 때는 유대인과, 지금 12개인 이스라엘이죠. 유대인과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 즉 온 인류가 그리스도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들이 뭐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길래 둘이 하나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 싫어하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서로 앙숙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자기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의는 바릅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고 하니까 그들을 되게 멸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였어요. 이방인들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그러한 율법의 조문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민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들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들인지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떡 12개가 아니라 2개를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성령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족같이 되어버렸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부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 됩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차별치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17절 하반절 봅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이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떡 두 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떡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만든다고요? 누룩을 넣으라고 합니다. 누룩.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누룩 넣는 것은 좋지 않게 보잖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누룩은 넣으면 부풀리니까, 죄는 이와 같이 싹 들어오면 어느샌가 부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6절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6절에서도 유교병을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드리라고 할까요?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지상교회,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누룩이 섞여 있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죄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위선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정확하게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갈라내시는 거지, 그 전까지는 늘 불완전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모습 보면서 막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그럴 수 있다, 원래 교회는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짜와 가짜는 뽑아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계속 이제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온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누룩을 넣은 떡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누룩이 든 이 유교병을 받으신다라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무교병은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데 죄 없는 것을 상징하니까, 유교병을 그대로 드린다라는 게 어떻게 드려질 수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유교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교병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진짜 떡이 되죠. 박살이 날 거예요. 하지만 유교병을 드리면서 뭘 드리라고 합니까?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소제와 전제물과 함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전제는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 같은 거 부어 드리는 거,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번제는 이제 태워 드리는 겁니다. 이는 화제라. 번제는 다 완전히 불사르는 거고, 화제는 방법이에요. 불로 태워서 드려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이렇게 유교병과 함께 어린 양, 순양 그리고 송아지,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해요. 유교병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같이 드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19절 또 봅니다.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화목제물,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간 빵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이것과 함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 속죄제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 이것이 같이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떡 2개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지상의 교회는 영혼은 거듭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맞지만 육체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완전하죠. 아직 유교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제 난 거듭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아가겠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양자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대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도, 교회 헌금을 할 때도, 또 누구를 도울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무언가를 했다면 마땅히 나타나는 반응은 목이 굳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되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봉사와 그러한 구제에는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틱 넣는다고 해서 이게 헌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적선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의미.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한 100만 원 받으시오라고 하면 그거 우리는 쓰는데 하나님은 안 받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를 몰라. 그분들은 그것을 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있어야지 복을 주죠.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런 돈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행위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드려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타날 때 불로 시험할 때 다 타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자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붙잡힌 자인가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게 언제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의 피를 뿌리고 죄를 뿌리면 짐승들이 너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너 죄 없다고 쳐줄게 라고 한 거예요. 쳐줄게. 진짜 죄 없는 게 아니라 눈 감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짐승들의 희생의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로 눈 감아 줄게. 하지만 실체가 왔을 때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14절. 하물며, 자, 짐승의 피도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냥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심으로 죽어있던 양심들이 살아나요.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마음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인하여서. 22절 계속 봅니다.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 오순절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합니다. 일부러 막 떨어뜨리라고 하죠. 너희가 곡물을 벨 때 배다가 뭐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밥 먹다가 좀 흘렸어요. 다시 주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막 싹싹 긁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제 밥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 곡식을 걷어 갔는데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룻기. 그건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보네요. 보통 이제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보통 생각이 나거든요.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룻기의 보아스라는 인물,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자, 그러니까 내 밭에서 네가 주워라. 다른 데 괜히 힘들게 가지 말고 여기서 주워라. 그 말은 여기선 주울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제하는 거죠.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소년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절대 책망하지 말라고 2번이나 나와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절대로 꾸짖지 말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 주어라, 다 주워가라. 떨어진 것조차가 아니라 일부러 흘리래요. 일부러 은혜를 주려고 작정한 보아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룻과 결혼해서 룻에게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복을 이제 넘겨주는 사람이 되는데,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나오죠. 우리 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와라. 문제는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줍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의 말대로 가서 건졌죠. 가서 주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일부러 떨어뜨려 주시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던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얼핏 들어도 이게 뭐야,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여자는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녀들의 떡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줄 그 은혜들을 개와 같은 너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딱 들으면 더러워서 안 받는다, 뭐 저런 인간이 다 했나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회개하는,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인지를 시험을 한 거죠. 너 정말 내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느냐. 자녀들은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느냐 했을 때, 주여 옳습니다. 자기가 개라는 거죠. 주님께 반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배척하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들을 이제 떨어뜨려서 우리 개들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놀라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건 거기 아니네요. 지금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고 그를 이제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도 떨어진 것을 줍는 거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줍고, 원래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지만 흘러 넘쳐서 주어지는 은혜. 룻에게는 원래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보아스 집안 사람들만 그 이삭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흘러가서 그에게도 넘어갑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베풀어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은 오순절에 임할 성령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에 참여시킬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놓으러 가신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해내십니다. 이 오순절을 정말로 그 의미를 성취해내세요.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모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누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령이 오시게 하거나 또 가시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사역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임하소서 하면서 막 무슨 장풍 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안수하면 들어갔다.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지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간이 바라고 기다려야 될 인간들이 부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성령께서 임한 것임을 기억을 하고, 다른 어떤 능력도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교회 공동체죠. 그러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좀 봅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건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직분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은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살펴봐도 모든 겸손과 인내와 화평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 직분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은사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잘났다, 나만 특별하다, 이 직분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면 화평이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인내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몸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3절 더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는 지식적인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다, 내가 경험한 성령님은 이런데 너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래버린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둘 다 가짜던가. 그렇죠?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같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 곳곳에 아이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자, 어떤 거냐, 이게 바로 교훈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이념들, 이런 것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지식이 없으면 요동해요. 지식이 없으면 뭐 어떤 인문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 그게 맞다, 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게 맞다, 이렇게 막 간다는 거죠.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 요동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이 문장이 좀 한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금방금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합니다. 자, 수식어 다 빼고 그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지만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너희가 뽑아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러려면 반드시 너희 각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회개하며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아 교회를 한 몸 되게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축된 사람들이 교인들인 것이지, 나는 여전히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 교회의 머리는 10명이 모여있으면 머리가 10개예요. 머리가 10개. 그럼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게 머리인데 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임금이라고도 하거든요. 로시, 머리, 임금들이 10명인 거예요. 30명은 30명.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10만 명, 머리가 10만 개. 난리가 나겠죠. 적어도 난리가 나는데 많으면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많을수록 누굴 더 붙잡아야 됩니까? 물론 이제 적어도 붙잡아야 되지만 그리스도 없으면 머리가 많아진다. 무슨 메두사입니까? 그죠? 머리 다 자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겨놓은 그런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상 법정 가가지고 막 판결해달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장차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해요. 뭐 우리가 이제 재판장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함께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우리 싸우고 있는데 누가 맞는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소송을 먼저 걸면 그 사람이 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걸면 내가 더 빨리 할 걸, 내가 먼저 소송을 걸 걸,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교회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발생돼요. 그냥 내가 주장하다가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지.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섬겨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질서 가운데서 이끌어 간다면 이 교회는 복음적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럼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죠. 굳이 지탄받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그 복음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우리의 행실 때문에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복음 전하는 이유는 그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본 제자들은 초실절의 성취이신 부활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오순절의 성취이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마땅히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 기다릴 것은 다음에 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사는 것처럼 광야의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는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보증으로 여기고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한 본향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죠.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자 여기 있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육체를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드러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죠. 어떤 누구에게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 육신의 장막도 벗고 주님께서 주실 죄 없는 새로운 몸을 주실 때에는 이제 벗은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서 가리워진 자로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빨리 죽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새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잔다라고 하죠. 왜? 살아날 거니까. 이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삼키셨어요.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초막절과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유월절도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도 성취해 주셨고 그 성취한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가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시기에 저희가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들지만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닌 이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